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런 정도 수준의 단어가 아니고요. 오랜 고민과 갈등 끝에 그렇게 하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내린 결정은 왕이 지정해서 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왕이 지정해서 준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대인들은 음식법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레위기에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정해졌어요. 되새김하고 고기는 되새김하고 굽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는 먹을 수 있지만 돼지는 되새김을 하지 않으니까 먹을 수 없잖아요. 네.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또 먹을 수 없어요. 네. 붕어 같은 거는 먹을 수 있지만 뭐 고등어나 뭐 오징어나 갈치나 이런 거는 비늘이 없으니까 못 먹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바벨론에서는 그런 음식 규정이 없으니 바벨론 사람들은 하여튼 맛만 있으면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소고기도 먹지만 돼지고기도 먹었을 것이고 피도 먹었을 것이고 뭐 생선도 비늘이 없는 물고기도 다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몸에 좋은 음식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음식법에 따라서 제공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 좋으니까 돼지고기 가져올 수 있고 또 몸에 좋으니까 뭐 낙지 가져올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음식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먹으라고 지정한 음식들, 즉 왕이 제공하는 음식들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의 그 왕실에 제공되는 음식 가운데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이 왕에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먹었던 거니까 이건 귀한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낸 그 음식들 가운데 그것들을 이제 제사가 끝나고 나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처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귀한 음식, 신이 먹은 음식, 신에게 바친 음식을 아무에게나 줄 수 없으니까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뭐 제사장들과 또 왕실에 이게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제공하는 음식들 가운데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술도 마시지 않겠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세상에 취하지 않겠다. 술 취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을 먹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한 그 결심을 해야 하는 사안이냐면 왕이 제공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왕을 거절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는 거 왜 안 먹어? 무엄하다라고 해서 왕이 큰 벌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이 환관장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한 것처럼 죽을 수도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왕이 제공하는 음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좋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기름진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먹어야 몸에 살도 좀 잘 이렇게 찌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굴색이 좋고 얼굴이 이렇게 살이 좀 있으면 야, 저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처럼 왕이 이제 그러라고 그 음식을 제공한 건데 이제 만약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은 막 얼굴이 다 이렇게 살이 올라가지고
보기 좋은데 이 네 사람만 그거 안 먹어서 만약에 혹시 빼짝 말라가지고 그거 횡하면 저것들은 뭐냐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그냥 내가 이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에요. 생명과. 그러면 살아있다 하더라도 어떤 또 위험이 있냐면 왕이 이 사람들을 선출해서 뽑은 이유는 인재로 쓰기 위해서예요. 인재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바벨론에서 출세의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거기에서 왕의 마음에 딱 들어야 되고 거기에서 해주는 대로 잘 해야 자기들이 앞으로 출세하는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제공하는 음식부터 거절하고 그게 이제 귀에 들어가게 되면 저 사람들은 왕이 주는 음식도 안 먹은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나중에 왕이 이런저런 명령을 내리면 그거 자기들 마음에 따라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뭐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출세하는 길에 있어서 그 시작부터 왕이 제공한 음식 그 음식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정도면 이 사람들은 인재로 쓰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혹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이 바벨론 세계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막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출세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한 끝에 그냥 한번 해보지 이렇게 쉽게 마음을 먹은 게 아니고 그런 깊은 고민과 갈등 끝에 뜻을 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뜻을 정하고 나니 이들은 이제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뭐 설명을 쭉 했겠죠. 우리는 유대인들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음식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음식 규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음식을 다 먹을 수 없고 그러니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채소는 이제 신전에 올라가지 않는 고기가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채소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지 않으셨어요. 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채소만 먹겠다. 이 채소가 그냥 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곡물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곡물, 뭐 견과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만 먹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환관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왕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너희가 먹지 않으면 너희가 다른 선현들보다 좀 얼굴이 안 좋으면 내가 왕 앞에서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두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하고 다니엘하고 무슨 사이가 아니잖아요. 굳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봐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환관장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다니엘을 배려해 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환관장이 다니엘이 뭐 불쌍해서 다니엘이 말을 잘해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뭔가를 좀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관장의 마음을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환관장이 허락을 합니다. 합니다. 예, 근데 대신 이제 내가 허락은 하는데 내가 너희들 입장은 내가 이해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희들 잘못되면 너희들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허락한 나도 문제가 돼서 큰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 걱정이 된다. 그게 너무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서 우리가 채식을 먹어보겠다. 열흘 동안 먹고 난 뒤에 우리가 다른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은 자들과 차이가 없으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채식을 먹게 하고, 만약에 우리가 열흘 동안 채식을 먹어서 왕이 제공해준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모습이 조금 초췌하면 뭐 살이 빠지거나 뭐 그러면 우리가 왕이 제공한 음식을 먹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 해보니까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먹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다시. 자,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채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음식법대로 그렇게 생활하고 난 뒤에 그들의 몸 상태가, 그들의 육체가 왕이 제공한 기름진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전혀 차이가 없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거기에 더하여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니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조심하면서 읽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과가 좋다는 거죠. 그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고 결과가 좋았다는 것에 자꾸 포인트를 둬요. 그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이 제공한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먹기로 결정을 해서 채식을 먹었더니 기름진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살도 빠졌고 눈도 휑하고 볼도 쏙 들어가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다니엘이 잘못한 건가요? 만약에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대로 살았는데 다른 소년들보다 좀 지식이 떨어지고 지혜가 떨어지고 실력이 좀 떨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다니엘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도전을 하냐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이런 거잖아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일에는 일하지 않고 온전히 내가 문 닫고 내가 온전히 내가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성도와 신령한 교제를 하는 그 삶을 내가 살기로 결정을 했다. 그런데 주일에 일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가 우리가 기대하는 결론인데, 내가 주일날 문 닫으니까 주일날에도 일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적게 벌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일날 문 닫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좀 적게 벌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나?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주일에도 일해야겠다. 잠깐 예배만 드리고 와서 일해야겠다.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결론에 자꾸 포인트를 두면 우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다른 친구들은 막 주일에도 학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주일날은 공부 안 하고, 나는 주일날은 온전히 그냥 예배하고 교회 와서 친구들하고 신령한 교제하고 또 교회 와서 사역하고 내가 그렇게 보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친구들처럼 막 주일날 학원도 가고 또 보충학습도 하고 뭐 이렇게 한 아이들보다 더 내가 성적이 좋고 공부를 잘하면 괜찮은데, 역시 믿음대로 사니까 7일 동안 공부하는 애들보다 내가 6일만 공부해도 훨씬 더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구나,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갈등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하고 내가 주일을 온전히 내가 주 안에서 안식하기로 그렇게 선택해서 과감하게 결정을 했는데, 아니 주일날 학원 가는 공부 더 하는 애들보다 성적이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주일날 공부 안 하니까 내가 성적이 떨어진다. 내가 성적이 올라가려면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주일에도 학원 가고 공부해야겠다. 뭐 그렇게 해서 내가 시험 기간에는 주일날 교회 안 온다거나, 고3이 되면 교회 안 온다거나, 아니면 교회 왔다가 잠깐 예배만 드리고 간다거나, 이렇게 하는 선택,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자꾸 이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단순히 내가 주일날 안식하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적 올라가게 하시고 하는 것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 처하게 된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징계하여 그를 포로로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앞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 손에 넘기신 거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넘기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잘 믿었는데 어떻게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냐,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자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그 형편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 제공한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도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셔서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경험하지 못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주 선명하게 여러분 인정하고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누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만을, 그 좋은 건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우리는 그때만 하나님을 누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원해요. 우리가 10개를 원하면 그 가운데 9개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들이에요. 다 나만 좋아하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정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 그럼 하나님은 하나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9개를 얻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10% 정도밖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주시지 않는 9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주시지 않은 것도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수준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누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를 주셨을 때는 10%밖에 누리지 못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도 내가 지금은 여기서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이냐면, 다니엘의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러니까 다니엘의 고레스 왕 원년까지 고위 관리로 일하게 돼요. 근데 지금 바벨론이잖아요. 이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와 메대 정부가 들어서요. 이제 과도기 정부인데 바사와 메대 정부가 끝나고 페르시아가 들었잖아요. 이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이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전혀 흔들리거나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오게 하셨어?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와서 그 포로 생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포로 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저렇게 출세하고 우리는 뭐 와가지고 포로로 이렇게 살아가고 이게 뭐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니엘을 쓰시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정하셨으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그 선택이 아니라 왕이 제공한 음식을 다 먹어도 하나님은 다니엘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가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꼭 이 바벨론이나 메드나 바사의 고위 관리로 사용하시는 것만 하나님의 다니엘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니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것과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건 별개예요. 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쓰시고,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도 쓰시고, 하나님은 에돔도 쓰시고, 하나님은 바벨론도 쓰시고, 하나님은 아수르도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날 사용하실 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내 안에 채워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사용하신다는 것에는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성도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성도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다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하나님 나 사용하고, 순종 안 해도 나 사용하고,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나 사용하고, 믿음이 있어도 사용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면 내가 굳이 순종할 필요 없네. 어차피 쓰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실 때 그것을 내 믿음의 열매로 가져가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언제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시는 걸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 안에 있음을 믿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걸 내가 열매로 취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건 하나님의 열매예요.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될 때 그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취하는, 내가 맺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거를 다니엘처럼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날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만들어 가시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의 날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취하는 열매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내가 취하는 열매가 없으니까. 이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주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신 건 사람들만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서 일하셨음을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내 뜻대로 돼야만 감사하고 내 뜻대로 돼야만 찬송하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한 주간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된 줄로 믿고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시니 그게 항상 선이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예. 우리가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부모한테 해달라는 거 부모가 다 안 해주잖아요. 예. 근데 그런 자녀가 부모의 뜻도 모르고 엄마는 내가 해달라는 거 하나도 안 해주고 엄마 싫어. 그건 아주 그 어린 아이들의 수준이잖아요. 부모님이 내가 달라는 거 안 해줄 분이 아닌데 거절하시면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나를 항상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부모님이 내가 요청한 걸 거절하셨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게 더 성숙한 믿음이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한 주간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았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서 일하시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그때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확장돼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더 확신을 가지고 믿게 하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오늘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